전통 건축의 이해, 불교 건축.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가족과 함께 고적한 산사에 가면 냇물을 건너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여행객은 일주문이 절의 정문이자 불계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4명의 천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실질적인 불계의 정문인 천왕문을 지나서면 높은 2층의 누각이 우리를 반깁니다. 누각 아래로 머리를 숙여 들어가면 아담한 마당이 보이고 그 한가운데 돌로 만든 탑이 우주의 중심인 양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대웅전보다 작은 전각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는 규모가 큰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건물이 서 있곤 하죠. 대웅전 너머 언덕에는 조그마한 전각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당 가운데 돌탑의 꼭대기에는 사각형, 구형, 원형, 꽃잎 모양, 구슬 등이 바늘 모양의 철로 된 기둥에 꽂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부처님이 살고 있는 불국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이제 여러분은 사찰의 탑과 전각, 그리고 마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불교의 우주로 떠나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여 스투파와 3단계의 공간체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불교 관련 신앙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전각의 명칭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는 372년 이 땅에 전래된 이후 1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건축문화는 중국 불교의 도입과 일본어로 전래에 따라서 동아시아권의 국제화된 건축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각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건축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건축 유적과 유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이며 조선시대의 유교 건축과 함께 종교 건축으로서 왕실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불교 건축을 이해하려면 우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우주관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종교이기에 신과 신자 사이의 관계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또한 신자의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경전과 행위, 즉 의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였는데 BC 5세기에서 6세기에 고타마 시다라타에 의해 시작하였으며 힌두교와 함께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고타마 시다라타가 석가모니라는 명칭을 가지면서 불교의 화신, 즉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되고 그 제자들에 의해 석가모니가 설법한 불교 사상이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기원전 3세기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숫바의 건립과 법, 즉 다르마를 기초로 한 정치를 실현하여 불교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축적 사실은 아소카 왕이 건립한 스투파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는 중국으로 넘어가 음역되어
탑화가 되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탑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 건축의 중심 건축물로 전개됩니다. 최초의 불교 건축물인 스투파를 살펴보면 불교의 사상과 우주관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치 대스투파입니다. 동그란 언덕에 담이 쳐져 있죠. 그리고 언덕 위에는 네모난 박스 건축물과 그 안에 동그란 모양의 원판이 수직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투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가 기하학적인 도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스투파가 5개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형, 반원형, 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보석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를 이루는 5가지의 요소, 즉 5 element와 대비됩니다. 원형은 물을 의미하고 반원형은 바람, 사각형은 땅, 삼각형은 불, 그리고 보석형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순서를 가지는데 지, 수, 화, 풍, 공의 순이며 이는 인체와 대응되기도 합니다. 즉, 스투파는 우주를 이루는 5가지의 요소로 된 성인의 무덤으로 초기 불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스투파를 도는 요잡이 매우 중요한 의뢰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탑도리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투파는 최초의 불교 건축이며 불교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투파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의미합니다.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으로 불교 세계의 중심, 중앙섬에 있는 상상 속의 산을 의미합니다. 마치 인도의 히말라야 같이 매우 거대하고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있는 부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미산의 아래에는 지옥계가,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은 인간계, 중턱은 사천항이 있고 수미산 정상에는 제석천이 주인인 33천이 있으며 그 위에는 불계가 있습니다. 수미산 주위에는 4개의 섬이 있고 인간은 남쪽 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미산을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인간의 최대 목표인 불국토에 가기 위해서 섬에서 바다를 건너 수미산에 올라야 하는 명확한 체계, 즉 수평으로는 바다를 건너고 수직으로는 천왕과 제석천 그리고 부처에 이르는 단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기 앞서 냇물을 건너게 되는데 그 물의 의미가 바로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와 같이 옛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석탑의 상류는 수미산을 형상화한 스투파를 의미합니다. 불자들이 탑을 돌면서 수행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대찰에 가서 보면 탑은 항상 마당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북쪽에는 주로 대웅전이, 남쪽에는 문루가, 동쪽과 서쪽에는 작은 규모의 정각과 마치 집같이 생긴 건물이, 즉 대방이 보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후기에 완성된 사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마당 가운데에 탑이 있는 모습이 마치 부감대에서 보이고 있는 수미산과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람, 사찰, 절은 모두 같은 말로 수평과 수직이 상존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세계는 세 단계로 사천왕 첫 번째로 즉 신중의 세계, 두 번째로 제석천 너머에 부처 제자들이 있는 보살의 세계, 마지막으로 부처의 공간인 부처의 세계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수평일 때도 3단계, 수직일 때도 3단계로 나타나 불변 없는 3단계의 공간을 말하고 그 중앙에는 언제나 부처가 위치하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수미산의 개념과 같죠. 이러한 개념은 평지에서나 또는 경사지에서 모두 같은 모습으로 중심에는 반드시 불전이 위치하는 배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의 그림은 사찰의 3단계 공간 구성으로 속계를 지나 일주문을 만나면 마음이 하나로 집약되고 천왕문을 지나면서 실제적인 불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간을 불계를 지키는 공간이라 하여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문을 통과하면서 너와 나가 하나가 아닌 즉 보살계에 진입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누를 지나면 부처의 세계인 불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찰이 내포하고 있는 3단계로 불교의 우주관이 그대로 건축 공간으로 변환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오랜 사찰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여러 정각의 이름을 볼 수 있죠.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관음전, 나한전, 명부전, 인왕문, 천왕문 등 여러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축과 상응하는 부처와 보살, 그리고 신중의 정각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선 불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의 이름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불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보살의 이름은 관음보살, 약사보살, 지장보살, 십육나한 등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들의 이름을 보면 사천왕, 금강역사, 인왕, 팔부신중 등이 많이 거론됩니다. 이들 부처와 보살, 그리고 신중을 봉안하는 정각명이 각각 존재하는데요. 우선 부처에 해당하는 정각을 보면 석가모니 불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 혹은 대웅보존이라 합니다. 명칭의 유래는 석가모니를 대웅세존이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전, 미타전 혹은 무량수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 정토를 주관하고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인데요. 온 우주를 진리의 빛으로 두루 밝혀주는 부처이면서 모든 부처의 근본이고 으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각명에는 불광자가 들어간 대적강전, 대광명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나머지 두 불정각은 두 부처이면서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륵불과 약사불로 미륵불은 미륵전과 용화전, 약사불은 약사전의 정각명을 가집니다. 용화전은 미륵이 용화 3회의 설법과 관련이 있고 약사불은 동방정유리 세계를 관장하며 손바닥에 약갑이나 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살의 정각으로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과 원통전이 있습니다. 교의적 연원이 있으면 주원융통한 자비를 구한다는 뜻에서 원통전이라는 명칭도 사용됩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를 모시는 정각은 영산전과 나한전 그리고 응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영산전은 석가모니의 설법장인 영상회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보살인 지장보살의 정각으로 명부전이 있습니다. 지장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장보살이 사후세계인 명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명칭이 붙게 되었으며 10명의 왕을 거느린다고 하여 시왕전, 영혼을 기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영혼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의 건축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중의 건축은 문과 정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문으로는 사천항에 있는 천왕문, 금강역사의 금강문, 인왕의 인왕문이 대표적입니다. 정각으로는 칠성각과 독성각, 천태각과 산신각이 있습니다. 칠성각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칠성탱을 걸어 사용하고, 산신각은 불교화한 우리나라 토속신앙의 정각으로 호랑이와 산신을 모셔한 탱화를 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우제관에 의한 수트파 및 탑에 대한 이해, 사상체계에 따른 3단계의 중심적 공간 구성, 그리고 불교 관련 신앙 대상과 그에 대응하는 정각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국사. 모든 국민이 학창시절 혹은 가족여행으로 평생 몇 번을 지나던 그곳. 그곳에는 항상 석가탑과 다보탑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와 다보 부처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불국사보다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 절터에 가면 탑이 있던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탑 한 기와 탑 두 기의 시대적 차이를 볼 수 있겠죠. 탑이 하나에서 둘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탑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려시대를 봅니다. 고려시대 가장 큰 절로 알려진 양주 회암사지를 보면 마치 궁궐인 양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계단도 보이고요. 태조 이성계와 문정황후와 관련된 절이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절은 숙박시설도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금강산 여행을 가기 위해 머문 장소가 회암사지라 합니다. 다른 고려시대의 사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절들은 매우 큰 규모의 절입니다. 우리가 가끔 쉼의 공간으로 절을 방문하곤 합니다. 조그마한 산사에 가면 작은 마당에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건물이 나를 포근하게 반겨줍니다. 스님이 주로 계시는 요사에서 산나물을 기본으로 한 따끈한 절밥을 주시면 마냥 맛있음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는 왜 탑이 없을까요? 조선 후기의 산사에서는 탑을 만나기 힘듭니다. 이러한 탑과 불전, 마당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1600년을 달려온 불교 건축, 그 대장정의 시작과 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 도입에서 고려시대까지 한국 불교 건축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뚜빠는 석가모니의 사리로 대승불교에서 숭배의 중요 대상이었는데 기원 후 신을 조각하여 숭배하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 점차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탑과 불상은 불교의 주된 숭배 대상이었으며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이르는 동아시아 불교 건축의 발전의 주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교 사원을 주로 사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사찰 대신에 가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가람이란 말의 어원은 고대 인도어의 쌍가람마의 뜻이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한문 표기로 승가람마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중 가와 람이 합쳐 가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승가란 중을, 람마란 동산을 의미하는데 이 두 글이 합하여 중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절 또는 가람이란 말로 여러 승려들이 한데 모여 불도를 닦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AD 3세기부터 5세기에 속하는 인도 남부지방의 대표 가람인 나가로주나 콘다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대승불교의 위대한 승려인 용수를 기리는 가람으로 수뚜빠와 불상이 함께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리가 있는 수뚜빠 중심에서 불상이 합쳐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인도 불교는 힌두교에 의해 점차 약해지게 되었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기원 전후로 중국으로 전래가 되었습니다. 기원 전후는 수뚜빠가 주로 있던 시기여서 중국 문헌에는 탑과 관련된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AD 4세기가 넘어가면 남북조 시대에 사리를 모신 탑과 불상이 있는 불전을 동시에 구축하는 가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북위 낙양의 영령사가 대표적인 건축이죠. 탑도 숭악사 탑이 있어서 당시에 수뚜빠가 중국으로 넘어가 탑으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화된 불교는 372년 순도에 의해 고구려에 전하게 되었고 백제는 384년 마라난타에 의해 신라는 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의 불교 건축의 사례는 5세기 평양 천도 이후의 건축으로 평양 주위의 절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고려 말의 봉종사 극락전이니 그 이전의 건축은 유적으로 남아 있어 가람 배치만 알 수 있겠죠. 발굴에서 확인된 불교 사원은 청암리사지, 원오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토속리사지 등 여러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지에는 탑이 있는 자리가 발견되는데 하나같이 목조탑이었으며 사각 혹은 육각 이상의 다층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는 가람마당의 정가운데에 있고 주위에는 불전을 비롯한 여러 정각들이 탑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사지로 말하기도 하는 고구려 대표 가람인 청암리사지는 탑 좌우와 북쪽에 정각이 있어 이를 일탑 삼궁당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본의 최초 가람인 아스카지와 그 배치가 같아 붙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원오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등을 보면 탑 좌우에 정각지가 있지만 북편에는 없는 경우와 회랑을 만들고 그 북쪽에 여러 채의 정각을 놓이고 있는 것이 있어 이를 일탑 상릉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를 일타식 가람이라는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제의 경우 대부분의 가람에서 마당에 목탑 한기와 북편에 금당, 강당이 좌우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람으로는 정림사지, 왕은사지, 미륵사지 등이 있습니다. 신라는 늦게 불교를 도입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모두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황룡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566년 진흥왕 때에 건립된 황룡사는 문, 탑, 금당, 강당이 좌우선의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645년 선덕여왕 시기에는 문, 탑, 3개의 금당, 강당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모두 일타식이지만 하나의 금당으로 조성된 백제식의 가람 배치에서 여러 채의 금당이 조합된 고구려식의 가람 배치로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왕 시기의 백제 관계와 선덕여왕 시기의 고구려 관계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가면 갑자기 한 개였던 탑이 2개로 늘어나고 목탑에서 주로 석탑으로 탑을 만들게 됩니다. 소위 이탁식 가람이죠. 탑이 2개가 되는 것의 배경에는 당의 전쟁으로 인한 호국 사상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탁식 가람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행하여 고려 초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일본은 회랑으로 둘러싼 타봉과 칠단 가람 배치의 유행으로 한반도와 다른 형태의 가람 모습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타식 가람은 한반도에서 주로 유행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전쟁이 없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시기로 다양한 사고의 발전에 따라 불교 건축 또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앙의 다양화에 따라 각기 신앙에 해당되는 정각이 세워지고 탑 또한 불정과 다른 각도로 향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선사상이 도입되면서 승탑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탑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사와 보림사와 같은 선정을 대표하는 가람에서 마당에 2개의 탑을 세운 것은 여전히 이타식 가람이 주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고려시대의 불교는 신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후 삼국을 통일한 왕건과 초기의 왕들은 고려의 황제국에 걸맞는 가람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왕시사찰을 지어 왕실의 진전을 두고 전국의 교통요지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는 상인과 여행을 하는 백성들이 머무는 숙박시설을 사찰 곁에 두어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실의 진전에 참배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고려 개성 인근에 큰 가람을 세워 수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개성의 불일사와 흥왕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일사는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황제로 고대 4대 광종이 건립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만든 절인 거죠. 이 2절은 이후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각지에 세운 사찰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찰과 숙박시설인 원이 동시에 같이 위치해 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것은 고려 중기와 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활동의 소비 중심지로 현재의 광장과 시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지요. 팔관회와 연등회가 열리고 경제활동이 매기면서도 전란 시 피난을 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원은 파주 해엄원과 양주 회암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상암로의 구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금강산을 여행하는 여행객이 반드시 묵고 가는 고급 숙박시설이었던 거죠. 구층 이산의 단을 만들고 사찰 영령을 조성한 후에 동남 혹은 서남편에 원을 만들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교를 불교로 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에 걸맞는 구멍이었던 것이지요. 고려 말기에는 몽고의 침입으로 몽교가 국교로 삼은 라마교가 도입되었고, 밀교 성황이 짙은 긴 다층탑과 통마동과 같은 이전 시대와 다른 불교 건축이 지어지게 됩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를 국교로 정하여 불교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개성, 평양, 한성과 같은 주요 도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사찰은 화재 혹은 용도 변경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유교 건축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된 시기였죠. 고려 후기 11개의 종파가 1407년에는 7개 종으로, 1424년에는 교종과 선종, 양종으로, 1507년에는 승가제도가 없어지고 2개의 종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사찰을 신축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왕실에서는 사찰을 후원하여 발전한 사찰도 여럿 있습니다. 왕실의 기복과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조선 초기 대표적 사찰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충천 천평사, 광주 봉사와 회암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찰은 불교를 숭상한 문종왕후와 친분이 있는 주지들이 운영한 사찰들이었죠. 그러나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이후에 병자호란 사건이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중요한 많은 불전들이 소각되어 재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승병의 활약과 광해군과 같은 왕들의 불교 숭상은 불교 재건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죠. 당시 복구된 대표적인 불전은 법주사 파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과 같은 대규모 사찰의 주불전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의 사찰, 불전은 재정산 문제가 많아서 복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복구를 하더라도 지붕 형태가 팔짝 지붕 대신 맞배 지붕으로 재건하였습니다. 특히 공포의 경우 전면만 화려하게 장식한 반면 배면은 관략화하여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해온 유명 대찰은 점차 사라져가고 산속에 선종계 산질가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양란을 통해 내륙에 존재하였던 병참선을 해안으로 바꾸어 조세 운송의 방식이 변하게 되면서 사찰 또한 내륙보다는 해안가와 강가에 대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찰로 양산의 신흥사, 고송의 옥천사, 사천의 다솔사, 여천의 흥국사, 해남의 대흥사, 영강의 불갑사, 고창의 선운사, 부안의 내소사와 계암사, 논산의 쌍계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보았던 사찰이죠. 이 사찰들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7세기의 사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불교 건축이 재부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려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조선 초부터 승장을 키워 국가 재건에 보탬이 되었으며 불전 재건에 큰 노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포교보다는 선종승답게 산문에 사찰을 짓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유는 사찰이 힘이 되어준 세력입니다.
왕실과 중인인, 광장 농민과 상인들입니다. 왕신 사찰의 재건에 승장들이 힘이 되어 주었고 이양법과 수리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새로운 지방 지배층으로 자란 광장 농민,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인들이 조선 후기 사찰의 큰 시주층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사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탑, 불전, 배치 등 건물과 형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의 선정계 가람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간 안에서 건물들이 옹기종기 배치되고 건물 외부의 장식화와 더불어 내부 공간의 발달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7세기 선정계 산지사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찰들에서 세 가지 공동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단, 고살단, 식륜단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과 둘째로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성의 배치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지어지는 누각의 설치입니다. 산지사찰과 해안가의 불교 건축의 특징과 함께 나타난 17세기의 또 다른 특징은 불단 공간의 변화와 장식화입니다. 1624년에 재건한 여천 흥국사 대웅전을 보겠습니다. 흥국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 왜군의 해상 진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었죠. 흥국사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사찰의 모습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찰입니다. 1624년 재건 이후 1690년에 대웅전을 새로 지어 내부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는데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건물 바닥 중앙에 있었던 부처님을 모신 불단이 북쪽 벽 쪽으로 옮겨 세우고 마루를 깔아 신도들이 대웅전 안에 들어와 참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 문 상부에 광창을 두어 전보다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였으며 불단 부처님 뒤에 탱화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탱화를 걸기 전에는 건물 밖 마당에 개불대를 두고 개불을 더 걸어 불교 행사를 하였는데 내부에 탱화를 걸면서 건물 내부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배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불교 건축의 변화는 조선 후기로 가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더 엄격해진 유교 사상으로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찰 규모의 축소가 마당을 중심으로 4개의 건물에 에워싸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사찰이 사회와 문화의 중심에 공적인 공공 역할을 담당했던과 다르게 조선 후기는 개인적 목적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탑과 불상, 그리고 불전을 돌면서 했던 예불 행위가 불전 내부에서 불상을 직접 대면하고 배례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불교 건축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연주의 사상과 장식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찰의 정각도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주의 사상은 고려 말기에 나타난 계류에 정각을 만들어 다리로 사용했거나 초석을 자연석으로 사용하여 기둥 밑을 그랭이를 통해서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구조 부재인 기둥과 보 등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나무를 이용하여 자연과 동화된 모습의 건축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식주의는 17세기에 이은 장식주의보다 화려하고 장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건축 변화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절을 스스로 짓고 고치는 역할을 담당한 승장이 사라지고 일반 목수가 건축 일을 하게 됐는데 이는 경제적 문제로 기인한 것입니다. 사라진 승장과 경제적 문제는 사찰의 중건이나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작은 규모의 암자와 같은 건축으로 대신하는데 그중 규모가 제법 큰 건축을 대방이라 부르고 형태는 디귿자 혹은 공자의 모습으로 건축됩니다. 중앙에는 대웅전을 설치하고 양옆에 앞으로 튀어나온 방은 선방, 승방, 그리고 부엌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주택형 불당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 흥국사, 고양 흥국사, 과천 청계사, 파주 보광사, 서울 시내의 흥천사, 화계사, 경북사, 개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한국 불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스투파에서 탑에 이르는 조형물 중심에서 불상을 가지는 정각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찰 모습을 가진 조선 후기 마당을 가지고 사방에 건물이 둘러싸는 방식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전개된 불교 건축을 통하여 긴 건축 역사의 흐름을 살펴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한국 건축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